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어떠한 것도 염려가 안 될 만큼의 영적인 상태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시작되는 이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영적 싸움입니다. 계속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주로 보면 이제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식으로 받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오늘 대예배 때도 목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어차피 우리의 구원은 못 뺏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과 권세도 못 바꾸니까 우리를 방해합니다. 말씀 못 듣도록. 다른 거 없어요. 말씀 못 듣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결단하고 의지하고 내가 안 그래야지 그래도 안 됩니다. 왜냐? 사단이 방해를 하는 이 걸림돌이 제거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는 이 걸림돌이 제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방해다. 방해.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느냐? 사단은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우리에게 세상 정신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에 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자, 여러분, 사단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불화살을 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 화살 한두 대 맞는 거 그거 별겁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불이 붙어버려요. 불이 붙어버려요. 왜냐하면 말라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떠나지를 않습니다. 한번 붙어버린 염려, 걱정, 근심의 불, 불안과 조급의 불, 불신앙의 불, 현실 생각의 불, 원망과 불평의 불, 여러분 이 불을 여러분 마음대로 끌 수가 있습니까? 못 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하는 표현 중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의 비, 성령의 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찬양을 하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비에 젖어 있으면 사단이 화살 쏴도 불 안 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없는 상태면 우리의 심령이 바싹 메말라 있으니까 여러분, 사단이 쏘는 불화살 한 대만 맞아도 걷잡을 수 없습니다. 끄고 싶어도 못 끕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6절 시작.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불신앙이 오고 염려가 오니까 확 붙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지속하고 있다, 나는 리더다, 나는 목회자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일단 시합부터 보라고 말했잖아요. 시합부터 보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상태다, 막 불이 타올라 있는 그런 상태다, 그러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든지 간에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지금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단의 역사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사단의 역사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일어나고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가 생기고 죽을 병에 내가 갑자기 걸리고 경제적으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갑자기 헤어지게 되고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우리는 보통 사단의 역사, 사단의 방해, 사단의 걸림돌이라고 하면 이런 어떤 사건적이고 극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픈 병원 가면 돼요. 없으면 없이 살면 돼요. 사단의 방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거를 집어넣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세상 정신, 이걸 집어넣는 겁니다. 나 중심, 돈 중심, 쾌락 중심, 성공
중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고 언약의 백성이고,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너도 다른 사람들처럼 네 꿈을 이루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아. 결국 네 인생이잖아. 여러분, 전부 다 이 세상 정신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조차도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인생의 진리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 사단의 방해, 사단의 걸림돌, 사단이 내게 쏘아대는 불화살.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리더들끼리 모임 그거 하죠. 왜 그 친구 안 왔지? 오늘 왜 예배 안 왔지? 사단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기독 청년들이 교회 나오는 거 하나도 안 두려워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 세상 정신을 가지고 다니면 되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나중에 이렇게 말하죠. 나도 교회 나가봤는데 별거 없더라. 안 되더라, 뭐 나가봐도. 그런데 우리 아빠가 목사야, 장로야, 이런 뭐 더 신빙성이 있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처럼, 한여라 교회 나가봐도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 없다. 나 아직도 한여라한테 미안해. 여러분, 사단은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너 교회 아무리 다녀도 네 소원 성취 안 된다. 네 원하는 거 안 된다. 특히 진천교회 같은데 왜 가? 거기는 네 소원 신경도 안 쓰는데, 거기는 오로지 하나님의 소원만 중요하다고 하는데 거기 왜 나가노? 가려면 차라리 네 소원 이루어주는 데 가지. 세계복음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그러니까 그게 사기인 거야. 네가 잘 돼야지. 세상 정신. 여러분, 사단은 손해보는 거 조금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이 시대 기독 청년들 교회 나가는 거, 자기는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요즘 청년들이 세상 정신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것이 사단에게는 유익이고 이익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하나도 못 깨닫도록 방해하고, 하나도 체험하지 못하도록 걸림돌 놓고, 하나도 못 누리도록 불화살 계속 쏴대고, 그래서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게 위대가 뭔지를 모릅니다. 맨날 갈등하고 미워하고 다투기만 하지 임마누엘 아무 상관없습니다. 맨날 현실 생각에 사로잡혀서 원리스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집어넣는 사단의 도구가 뭐냐? 오늘날의 대표적으로 미디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모든 것이 미디어화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SNS, 유튜브 통해서 이 세상 정신이 여러분 이미 내 방 안에 가득합니다. 내 주머니 안에 가득합니다. 내 가방 안에, 내 손 안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는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하면 그래도 밖에 나갔어야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찾아갔어야 됐잖아요. 이제는 전 세계 우상들이 전부 다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죠? 스마트폰 가지고 보면 무조건 다 와 있어요. 내 주머니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만들겠습니까? 방송국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겠어요? 제가 이번 주 우연하게 유퀴즈 온 더 블럭 맞죠? 유퀴즈, 유재석하고 조세호하고 나오는 거, 거기 나영석 PD 나온 거 짤을 제가 잠깐 5분 정도 봤는데, 그 막 머뭇머뭇 하더만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대요. 나는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이 시청률이라고 생각한다. 조세호가 그렇게 쟁쟁한 사람들을 섭외하는 기준이 뭡니까? 하면서 물으니까 시청률. 모든 섭외의 기준도 시청률. 본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결국 사단은 여러분 안에다가 이 세상 정신만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 나 말고 너희들 자신, 도대체 어디서부터 들어온 겁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해. 어디서부터 들어온 거죠? 돈이면 다 되지 뭐.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더라도 이제는 돈 되는 대로 가야지 뭐. 일단 돈 되는 거를 내가 선택해야지. 그래서 내가 꼭 성공해야지. 내 이름 한번 남겨봐야지. 남들에게 인정받아 봐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들 어디서부터 들어온 겁니까? 원래 여러분들 겁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까? 만드셨습니까? 어디서부터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정신 각인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인되는 거 간단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 느끼느냐, 그리고 반복해서 내가 말하느냐, 그게 각인입니다. 그게 다예요. 보고 듣고 느끼는 게 바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뇌 속에 각인되는 체질입니다. 채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말한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언제 더 많이 각인이 되느냐? 내가 사람과 대화할 때입니다. 사람들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슨 말을 많이 했나요? 무엇을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알아보고 듣고 공부하며 일했습니까? 그리고 말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다 각인되어 있습니다. 세상 정신이 담긴 이야기를 듣고 말할 때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와 수다라는 이름으로 친구들하고 불신앙을 말할 때, 교육과 토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세상 정신을 계속해서 나눌 때,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안에 계속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럼이 중요합니다. 포럼 안 되면 각인이 안 바뀐다는 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결국 사단의 목적이 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거 하나 듣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것뿐입니다. 믿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의심하게 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염려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사단의 방해를 받지 않으려면 어떤 부분이 되어야 하느냐? 이번 7월 한 주간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말씀 집중입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봤잖아요. 그냥 들어서는 여러분, 사단이 쏘는 불화살 다 못 막아. 한 대만 맞아도 확 타버리면 어찌할지를 모릅니다. 자, 집중입니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말씀 집중이 안 돼서 오는 문제입니다. 와 있는 문제입니다. 염려, 걱정, 근심 왜 오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매일마다 여러분들이 뭐를 듣고 뭐를 하고 뭐를 말하고 뭐를 쳐다봤길래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까지 불안과 초조와 조급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찾아옵니까? 지금까지 뭐를 봤길래? 여러분, 제가 고지혈이 좀 있습니다. 네,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아프리카 갔다 와서 그때부터는 먹을 게 귀하다는 걸 알고 막 먹다가 고지혈이 왔어요. 임채민 전도사하고 삼겹살 집을 일주일에 2번, 3번 갔어요. 돈이 없어 못 가니까 육해공 가는 데마다 이상하게 다 사라졌어요. 이상하게 가는 가게마다 다 문 닫아. 희한해. 하여튼 고지혈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건 먹은 대로 옵니다. 좀 부끄럽대. 목사님, 이건 먹은 대로 옵니다. 먹는 거를 조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몸은 거짓말 안 합니다. 그런데 영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내가 먹고 소화시킨 대로 다 세팅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갑자기 목사님, 내가 갑자기 왜 이러지? 나 이때까지 잘했는데, 나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갑자기 왜 이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갑자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먹고 소화시킨 대로 지금 영적 상태가 따라 나온 겁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영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과 원리를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이 각인되면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어떤 더러운 것들이 각인되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절대로 그게 말씀보다 강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시니까 어떤 것도 말씀보다 강하지 못하니까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처음 만들어졌을 때 다른 거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거에는 집중 안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만 집중했을 때 실제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복을 누렸죠. 이게 창조의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워낙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게 힘들다고 말합니다. 수다는 10시간도 떨 수 있으면서 게임은 밤새도록 할 수 있으면서 말씀 집중은 10분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시스템으로 24시간 365일 살고 있잖아요. 몰라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창세기 3장의 시스템대로 24시간 살고 계시잖아요. 온통 그거 생각하고 그거 말하고 그런 시스템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산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데도 이해를 못 합니다. 피곤하다, 귀찮다, 교회 가서 말씀까지 듣고 왔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나는 나대로 잘하고 있는데 혼자서도 잘 됩니까? 불 그렇게 붙어 계신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정신을 더 많이 집어넣고 있으면서 왜 아직까지 혼자서 불을 못 끄고 있습니까? 여러분, 몸도 거짓말하지 않지만 영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됩니까? 네, 너무 늦게 줬지. 못했어? 내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활력이 있다. 움직인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막 움직이면서 우리 안에 굳어있는 각인, 뿌리, 체질, 상처, 아픔, 염려, 걱정하게 하는 모든 그런 영적인 문제들을 찔러 쪼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됩니다.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와 사건과 아픔과 우울증과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말씀에 집중하면, 내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한 말씀을 각인시킬까 이거 고민밖에 안 하거든요.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보이지 않는 사단 역사합니다. 세상 임금, 세상 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각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경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과 말씀이 다르다고 하면 뭘 선택해야 합니까? 늘 그런 선택의 기로에 살잖아요. 내 마음과 복음이 안 맞다, 다르다. 그럼 뭐가 맞는 겁니까? 너무 간단한 건데. 내 감정과 그리스도가 다르다. 뭐가 맞는 겁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맞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청년들은 여기에서 내 생각 따라갑니다. 내 기분 따라갑니다. 내 감정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거기 가서 기도합니다. 내 거를 따라간 다음에 거기서 기도합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달라고. 그런데 이거는 정말로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무책임한 겁니다. 자신에게. 그렇잖아요.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잘 되면, 잘 안 되면, 목사님, 요새 내가 너무 힘들고 우울하고 이상한 생각까지 막 들고 좀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근데 그게 사실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것을 내가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선명해지고 뚜렷해집니다.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빛만 보고 가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복음에 집중하는 행복이 사단의 속삭임, 너 편하게 살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 네 꿈을 이루어, 그래서 네 인생의 후회를 남기지 마, 이런 사단의 메시지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냥 사단의 방해를 못 찾은 거예요. 불화살 쏴서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내 신분과 권세를 통해 사는 것이 우리의 방법이고, 우리가 누릴 참된 행복과 안식의 평안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만 집중하면 찾습니다. 조금만. 제가 5분 10분만이라 그랬잖아요. 5분 10분만 집중하라고. 조금만 집중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소풍 가서 보물찾기 하면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거기 어떤 원리가 있고 뭐 어떤 방법이 있고 어떤 뭐 원칙이 있고 그렇습니까? 아니, 그냥 찾으면 돼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안에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강단에서 통해 선포되는 말씀 안에. 여러분, 그래서 집중만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은 진짜 모습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아직 못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떤 모습으로 만드실지 말씀 집중 속에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혼수 상태 빠졌나? 자, 네 번째. 그래서 계속해서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더불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이번에 셀 가정 메시지에도 더불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본문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풀었는데 여기 보면 더불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 메타, 한복판, 중심. 그러니까 더불어 먹겠다는 것은 같이 놀고 즐기고 편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 인생 한복판에다 그리스도를 두겠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 한복판, 한 중심에다가 말씀을 두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집중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에서부터 9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앉아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길을 갈 때, 가족들하고 있을 때 계속해서 말씀 각인입니다. 여러분, 영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먹고 소화시키느냐 그대로입니다. 내가 세상 정신을 내가 더 많이 먹고 있다. 그리스도가 아닌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내가 더 많이 먹고 있다. 그대로 나타납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집 중심으로 먹고 있다.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 네. 말씀 각인. 자, 여러분, 각인된 거는 안 지워집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포럼하는 걸 한번 들어보면 옛날 각인 가지고 자꾸 힘들어하고 자꾸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거기 너무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각인의 과정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옛날 각인이 어떻게 내가 되었어요, 내가 거기 좀 빠져나온 것 같아요, 내가 뭐 된 것 같아요, 네, 이걸 자꾸만 언약의 여정의 과정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옛날 각인은 그냥 아예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불쑥불쑥 나옵니다. 계속. 어차피 나와요. 그 나왔다고 해서 너무 내가 막 주눅도 그렇게 하지 마. 어차피 나오는 겁니다. 받아들이세요. 각인된 거니까. 자, 여러분, 각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다가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 상처 위에다가, 내 영적 문제 위에다가, 내 염려 위에다가, 내 가문의 문제 위에다가 말씀을 각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집중으로.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상처와 아픔을 치유합니다. 내가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인생을 작품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그루터기들이 그 증인이잖아요. 그렇죠. 뭐의 증인입니까? 내가 참 잘났어요, 목사님. 이게 아니라 나는 말씀에 집중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인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내 잘하는데, 내 형편하는데, 내 상태 아는데 니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살지? 나는 말씀에 집중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증인. 그렇죠.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에 집중하면 염려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각인이 되면 말씀이 나를 치유해서 내 인생을 언약의 여정 속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것도 염려가 안 될 만큼의 영적인 상태로 회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받는다는 거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말씀 안 받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말씀에 집중을 안 하니까 한번 붙어 있는 이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 탈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진정될 때까지 좀 쉬어야 되고, 정리될 때까지 다른 것에 집착해야 되고. 불신자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하지만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면 말씀이 내 모든 아픔, 상처, 혼란 상태를 치유해서 내 인생을 언약의 여정 속으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왜냐? 가장 중요한 진리,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성의 내용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내게 주시는 내용,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혹시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다가 자꾸 막 내게 다그치는 것 같고 막 나를 막 정죄하는 것 같다면 여러분 말씀 잘못 들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기분대로, 내 현실만큼, 내 문제만큼, 내 수준만큼 하나님을 오해한 겁니다. 잘못 판단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서 가만히 들어보면 그 음성에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음성이 들어있습니다. 말씀으로 사랑을 표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남녀 간에도 사랑을 하면 오버하죠. 본인은 잘 몰라요.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막 엄청나게 크게 반응을 하고. 그래서 옆에 보면 표시가 다 나요. 그래서 자, 왜 저렇게 오버하지? 그러면 좋아하고 있어요. 보면 너 이렇게 좋아하지? 그럼 깜짝 놀래요. 자기가 오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였지?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나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위해 죽어주겠다. 완전 오바죠. 사랑하면 오바한다니까요. 완전 오바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미리 너를 위해 죽어서 십자가까지 지고 모든 죄 사해서 부활까지 해서 나를 믿기만 하면 영원히 내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면 이 사랑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사랑의 음성이구나. 여러분, 이게 들려지니까 사단이 아무리 불화살을 쏴도 불이 안 붙습니다. 왜냐? 그 은혜와 사랑으로 젖어 있으니까요. 언제나 내가 지금 이 처한 상황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건 내 수준이다.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최고 좋은 것으로 주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내게 뭐가 문제가 되겠나? 내가 그분을 믿지 못하는 게 문제지. 나머지는 문제가 아니구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시스템에서 빠져나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은 세상에서 살지만 말씀과 기도로 두드리시는 주님과 함께 영적 시스템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확인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한다, 사랑의 음성을 주시면서 매번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못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나요? 말씀 듣는 내도록 못 들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무셨어요? 오늘 새벽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강단 메시지 때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 이 청여부 메시지 때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못 들으셨어요? 이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요한복음 21장 15절과 23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던 건데도 주신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그저 현실만 바라보면서 복음 안 되더라. 예수님 안 되더라. 교회 나가봐도 결국 안 되더라. 낙심과 좌절에 빠져서 옛날 각인 옛날 체질로 살아가고 있던 베드로에게 또다시 찾아갑니다. 그래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3번을 물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역사로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지금 어떻게 대답하고 계세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대답해 오셨습니까? 못 들으셨어요.
사단이 쏜 불화살에 막 타서는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지식과 현실에 갇혀서 못 듣고 계셨습니까? 닫고 계셨습니까? 말씀 때마다, 예배 때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데,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못 들으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몸도 거짓말하지 않지만 영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방해하고 불화살을 쏘고 걸림돌과 장애물을 놓는 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말고, 더는 주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니 정말로 말씀에 집중하여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증인으로, 사모직의 증인으로, 삼기둥의 증인으로 서는 우리 진짠의 청년 그루터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여러분, 덫에 걸려있는 짐승에게는 덫에 빠져나오는 게 기쁜 소식입니다. 뿌리 뽑힌 나무에게는 뿌리를 다시 받게 해주는 게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에 갇힌 독수리에게는 하늘을 다시 날게 해주는 게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 만나는 길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끝났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끝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보다 여러분들은 세상 정신에 이미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 정신으로 해석된 것을 다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인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영적 시스템,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창세기 6장, 3장, 6장, 11장 이 시스템 속에서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하면 세상 시스템 24입니다. 세상 시스템 365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계세요. 그래도 요즘 보니까 1강씩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에. 다른 거 하면서 들으면 하나도 안 남아요. 집중.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체질 바꾼다고 했던, 지난주부터 했던 이야기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네, 진짜 체질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청년부 예배든 오후 예배든 뭐 대예배든 뭐 어린이 예배든 기간 예배든 간에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요거 회복해야 됩니다. 네. 우리 임전도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회복해야 됩니다. 네. 다 회복해야 돼. 임전도사님 고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아멘. 체질. 여러분, 그만큼 내가 말씀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으로 가긴 하겠다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이제는 쑥스러워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이 하라는 거예요. 띄엄띄엄 앉았기 그러면 청년들끼리 모여서 앉으세요. 모여서 앉았다 목사님 시간 뭔가 이렇게 할 타임이다. 같이 툭 쳐요.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도 바꿔야지 자꾸. 두 번째, 메시지 노트입니다. 셀 라이프로 하는 것도 좋고 메시지 노트 따로 준비하는 것도 좋고, 여러분 세상 지식도 노트 하는데 세상 천재들 뒤에는 전부 다 노트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기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서 그냥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데 그냥 듣습니까? 머리가 그렇게 좋겠죠. 자, 여러분, 오늘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젯밤에 정말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로또 번호를 알려주셨어요. 적으면 여러분 안 적겠습니까? 저 말고 더 막 윤석전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로또 번호를 알려줬어. 이래가지고 적으면 여러분 안 적겠어요? 100만 원보다 못한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에게 1000만 원보다 못한 그리스도, 1억보다 못한 그리스도. 여러분, 그러니 응답이 없어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인생 모든 문제 다 끝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서 이번 7월달 그걸 목표로 가는 겁니다. 세 번째, 묵상입니다. 이번에 그 나 혼자 산다에서 유아인이 명상, 그래서 난리가 났다면서요. 불신자들 명상합니다. 비워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비워내면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상의 끝이 뭔지 아세요? 불교 대학에서 명상학 전공했던 사람이 말했는데 명상의 끝은 목사님 접신입니다라고 말했어요. 접신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치유됩니다. 그래서 영적 시스템 이 세 가지 나누고 포럼하고 또 시간이 많이 가면 안 되죠. 자, 우리 빨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